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한계를 통해서 나의 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부르실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나의 원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앙생활에 점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나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의 변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원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리로 내 중심과 소망이 점점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행복과 즐거움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정말 씨름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많은 기도를 요구하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참 많은 갈등과 두려움과 고민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동안 내 원함이 점점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춰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었으면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디어 나도 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의 원함이 맞춰지는 과정,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성숙,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런 소원이 이 가슴 속에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내가 너무나도 원하고 너무나도 바라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에서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감람산으로 이동해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새벽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드린 그 기도를 마치 함께 기도하면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돌아보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가 끝난 직후에 유다가 데리고 온 대지장들의 하솔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면서 5번의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시고 거기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아서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이제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4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여기 나오는 아빠라는 호칭은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호칭이었습니다. 감히 그 두려운 하나님께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요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곧 자신의 몸과 영혼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다 받아야 되는 그 진노의 잔, 그 형벌의 잔을 대신 쏟아 부으려고 하시는 정말 엄중하신 하나님이셔요.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자기에게 다 쏟아붓고, 그리고 형벌하실 그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이 호칭 안에 아주 중요한 2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열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이지요. 다른 종교들 안에도 기도라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특징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기도자의 자세와 태도, 여기에 응답이 좌우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지요. 기도의 응답은 내 진실함과 내 열정과 내 편에서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 위에서의 영적 대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맞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바알과 아사랴는 우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리 길게 기도한다 한들, 아무리 생명을 걸고 전심으로 기도한다 한들 그 우상이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고는 나의 관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 아이들이 옆집 아빠한테 뭔가를 좋은 거를 사달라고 아무리 열심히 조른다고 해서 그 아저씨가 사주겠습니까?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니까 아무리 간절히 아무리 오랫동안 조른다고 해서 그거 안 사줍니다. 그런데 아빠와 자녀라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좀 기도하는 그 자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빠니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도 없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는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내 원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란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아무리 오랫동안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되었으면 얼마든지 그 기도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지요. 그걸 안 준다고 해서 화내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선한 이유가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친밀함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언제나 그 아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나의 원함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면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갈 때 또 어떤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이 짧은 한 구절에 정수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기도할 때 절대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 절대로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이걸 딱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야 그 기도가 진실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내가 따지는 것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시작하시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두 가지를 연결할 때 얼마든지 이런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 사랑과 능력,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 붙들어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아끼시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의 능력, 이걸 다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능력을 붙들고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의 능력을 딱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이 부분이 참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36절 말씀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기시는 것,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지요. 이 기도만 놓고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절대로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머리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빠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다 쏟아놓는 것이지요. 솔직한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토해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지 그 이유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엉터리 같은 제자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근심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기도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려요. 이걸 다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들인데, 그럼 우리들에게조차 주님의 이런 모습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겟세마네 기도에서 뭔가 의도함이 있지 않겠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이 모습까지 담아놓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이 기도를 드리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이걸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 좀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안 주고 싶다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정서를 다 쏟아놓는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감정과 정서를 다 쏟아내는 사람들만이 그 상황과 그 정서와 감정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사고를 머리로 하면서 하나님이 듣기
좋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생각과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상황과 그 슬픈 마음과 그 아픈 정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그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등장하는 거의 모든 탄원시들을 보면 얼마나 이 시인들의 마음이 힘든지,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정말 원색적으로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지 말라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거침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상한 감정과 힘든 마음을 정말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런 말까지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힘든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들이요,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이내 평안이 깃드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내 마음을 속입니다. 내 중심을 다 보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분을 속이려고 합니다. 마음은 막 격동하고 있는데 자꾸 신학적으로 정답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 상한 마음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정서를 이 안에 계속 품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정서를 그 가지고 다 혈기를 부리면서 이때까지 받았던 은혜들도 다 땅바닥에 쏟아붓지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그 상한 감정을 쏟아놓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다 쏟아붓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요,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제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십니까?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기도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신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나 몰라라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십니까? 완전히 틀린 기도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가감없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마치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으니까 다 있는 그대로 감춤 없이 다 쏟아부어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상한 감정과 정서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어지지요? 다 쏟아붓고 나니까 다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지금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쏟아 넣는 것이지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놓는 기도, 그래야 기도가 기도다워지고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요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역시 아버지, 이거 안 지고 싶습니다. 이거 져야 된다는 건 알지만 피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끝나지 않지요. 3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끝이 나지요. 예수님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하고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와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우리 주님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득진득해지는 기도의 씨름이 있었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곧바로 그러나 하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와서 네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겠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와 그러나 이 사이에 치열한 기도의 씨름이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씨름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죄성, 그게 무엇이지요? 자기중심성. 이게 있는 겁니다.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나의 원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니,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에게 그 자녀가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나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도 반드시 그러나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기도의 자리에서 다 쏟아붓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이걸 반드시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원함과 나의 하나님의 원하심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수월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맞지 않을 때에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씨름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내 원함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의 씨름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안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씨름을 정말 제대로 하기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내 안에 있는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 옮겨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해도 돼요. 내 안에 있는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도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붓는 것이지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다루십니다. 내 기도 제목도 다루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도 담아주셔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 씨름의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결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섭섭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 삶의 일상 가운데 속에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게 진짜 복이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찐득찐득해질 때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빠, 아버지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체험한 제자들은 배신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 엉터리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주님의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그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셨을 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의 씨름을 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싫은데, 나는 정말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강권하셔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내 스스로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절대로 기도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완도표를 치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디어 나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복된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잘 기도하시고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삶의 중심에 서는 것이 내게 더 복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역시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씨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섭섭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씨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꿈인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역시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성경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36절 한 절 꽉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내 입술에서도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